오늘을 부르는 날은 여러 가지 용어죠. 종료주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Palm Sunday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난주간, 또 고난주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주일이기 때문이고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한 주간을 요일별로 좀 정리해 보면 이렇죠. 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친 후에는 베다니로, 아주 가까운 동리죠. 그래서 어쩌면 베다니까지 다 예루살렘 그렇게 포함해도 괜찮을 정도의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그 밤을 지내십니다. 월요일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논쟁의 날이죠. 마지막 가르치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르치심은 이 두 날에 대부분 되어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은 사건들이 주님께 일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좀 이른 유월절을 나누셨습니다. 식후에는 세족식도 함께 하셨죠. 그리고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십니다. 금요일에는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하셨죠. 그리고 결국에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이것도 좀 이른 아침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주님은 그곳에서 이 땅에 보내진 우리와 같은 생명을 내려놓으십니다. 장사를 지내셨죠. 토요일에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느라 분주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그 유월절 큰 명절을 지키느라 기쁜 마음도 있었고 떠드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침묵의 하루지요. 그렇게 무덤 속에 계셨던 주님, 다음 날 다시 주일이 되셨을 때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대략 간략하게 살펴본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자, 오늘 그 시작의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생애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는 성대하고 예사롭지 않은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13절이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마가의 기록은 조금 더 세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마 이 나뭇가지가 팜트리, 종려 나무 가지일 것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나귀가 가는 길에 깔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나라의 귀한 손님이 공항에 도착하면 깔아내는 붉은 카펫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귀한 분이 오신다는 선포입니다. 그에게 나아가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죠. 호산나라고 말입니다. 호산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위험스러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버젓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던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는 권한은 적어도 로마에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였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쉽게 볼 수 있는 야자 나무의 가지, 종려나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걸 잘라서 환영했다라고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로는 Palm Sunday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그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합니다. 때는 유월절이라고 했죠.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해의 시작은 6월절이었고요. 그들에게 가장 크고 의미 있는 명절도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가난과 폭정에 눌려있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은 이처럼 희망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님을 이렇게 크게 환영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한 죽은 사람의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푸신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환호는 그 사람들에게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영문도 잘 모르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주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열렬한 백성의 환영을 받으시며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이지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경 몇 군데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예수님의 감정의 표현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이다 싶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열렬한 환호 속에 그 성에 들어가시며 환호만은 사뭇 거리가 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성에 들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보신 것은 평화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었고 파괴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환호는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로 들리셨을 것입니다. 명절이니 아마 곳곳을 잘 치장해 놓았겠지요. 그 치장의 뒤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병든 영혼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소리는 불과 일주일이 못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소리로 바뀌어질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정함이 없는 마음, 그 불쌍한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우셨죠. 자, 주님은 이 참담한 성에 들어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당신이 눈물 짓게 만들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목격하시며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본문이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이죠. 자, 요한의 기록을 다시 볼까요?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구약의 예언이라는 얘기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러분, 주목이 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닙니까? 지금 백성이 보이는 반응은 뭔가요? 흥분하고 환호합니다. 기뻤습니다. 회복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그들에게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구약은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 감정과는 전혀 다른 표현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선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두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두려운 일일까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을 방문하셨을 때 일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동리 사람들이 아니라 동리 바깥에서 벗은 모습으로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졌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배 달려와 무엇을 했을까요? 어둠의 세력과 빛의 주인이 만나는 장면이니 대단한 대결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자, 마가가 기록하는 본문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6절로 7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색이 왕처럼 납치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자그마한 고깃배, 그저 그렇고 그런 제자들 몇몇을 이끌고 그곳에 도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달려나온 귀신 들린 자들, 그 사람들의 입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을 점령하고 있던 귀신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경배하며 선언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은 타락한 천사로 기원되어진 악한 세력, 귀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동리의 제사장들이, 그 동리의 회당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경배하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였던 것과 같은 모습의 환호로 맞이하였나요? 아니었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써 때가 이르렀습니까? 제가 심판받을 때가 이때입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에게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이죠. 세상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귀신도 죄악을 행하는 사람도 그분이 두려워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언서는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낮은 자로 입성하세요. 자, 스가랴의 예언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베풀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던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두려워 떨어 마땅할 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주인의 밭에 잡초가 생겼습니다. 가라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말대로 하면 잡초지요. 그 잡초가 많이 난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 잡초는 다 뽑아버릴까요? 자, 주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이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잡초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는 것이죠. 추수의 때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오기까지 심판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유보된 심판의 시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때야말로 은혜의 때, 구원의 시간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자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씻으시러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보된 심판 속에 구원자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니 그들의 죄악을 밝히셨을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촉구도 하셨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말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아마 틀림없이 거울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평생 넥타이를 메고 사는데도 넥타이를 잘 못 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매면 왜 자꾸 비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목이 좀 삐뚤어졌는가 보다라는 것이에요. 제 넥타이가 삐뚤어지면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권사님들의 마음을 많이 분주하게 했습니다. 몇몇 적극적인 권사님들은 뒤에서 표시를 막 해주세요. 그런데도 저분이 왜 저러시나 하고 제가 바라볼 때가 많았지 제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넥타이를 매면 반드시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빗었으니 헝클어지지 않았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되죠.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잘 정돈이 되었을 때도 있고요. 타이가 삐뚤어졌을 때도, 머리가 삐죽이 삐져나왔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조금 모자란 모습, 수정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대부분은 바로 잡습니다. 비뚤어진 넥타이는 똑바로 잡고요. 머리가 헝클어졌다고 하면 다시 한번 빗질을 하지요. 그런데 거울을 깨버리는 사람도 있다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죄성을 지적하실 때 지적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은 과연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면 거울을 깨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종교인 이렇게 부르는 거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이지 어떤 문화의 한 부분인 종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교회 울 밖을 넘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연히 종교인으로 보여질 것이고요. 그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약에 책을 덮어버린다든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서 그 사실에서 얼굴을 돌려 외면해 버린다고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과연 이 은혜의 때, 우리 앞에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직하게 구원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때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슬픈 사실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야 합니다.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끊기도 합니다. 절제된 삶을 사는 거죠. 부분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왜 육체에,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걸까요? 주님이 고통스러우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고통스럽게 지나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님의 고통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되어지려고 하면, 주님이 지나가셨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여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정직하게 그분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호산나 찬송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허물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아니하여도, 사건들을 여러분 앞에 나열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기억력을 다 동원해 낱낱이 다 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긴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온 몇몇 사건들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진 사람들이라는 것 알지요? 맞아요. 종료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선 우리의 태도,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자,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보았습니다만, 마태는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마태가 인용한 스가랴의 예언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멍에, 짐이죠. 주님은 하필이면 짐을 지는 짐승을 타셨습니다. 짐을 지는 삶, 그게 주님의 삶이었죠.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은 요즘 같은 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해결해 평안과 쉼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죠. 주님의 삶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병의 짐을 38년 동안이나 지고 살던 사람을 치료하시며 그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참담한 삶의 짐을 벗겨내시죠. 줄이고 목마른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며 쉬게 하셨던 사건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은 뭔가요? 죽음의 짐을 지고 있었던 나사로, 그를 풀어서 살려주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슬픔의 짐에 묶여 있었던 그의 누이들도 기뻤을 것입니다. 21세기를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짐에 눌려 허덕이는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절박함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걱정하는 우리들을, 좋은 부모가,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부족한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맡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기준에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압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 힘겨운 짐을 대신 지시려고 주님은 나귀를 타고 우리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그 종료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해결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엉뚱한 해결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종들이 나가서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다양했죠. 어떤 이는 밭을 사서 그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최근에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돌보러 가야 하니 올 수가 없다고 해요. 또 어떤 이는 장가를 갖다 내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전가를 해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초청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면 위로와 쉼을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매달려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위안과 평안을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피곤하고 위태한 인생을 돈을 벌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좋은 직장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요?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고 하면,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 될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었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멋진 자동차 한 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한번 신나게 달려보고 싶었죠. 어디로 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적당한 거리죠. 자동차 길도 들일 겸 풍경도 즐길 겸 새 차입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리어 기어를 넣고 뒤로 가는 기어 말이에요. 후진 기어를 넣고 자동차를 뒤로 거꾸로 해서 한쪽 이 시트에다가 손을 걸친 채 뒤를 바라보며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갔습니다. 어떤 운전이 됐을까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운전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그에게는 좋은 자동차가 있고 그에게는 잘 닦인 길이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만한 넉넉한 기름이 있었지만 그가 행하는 방법은 여전히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있습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이 되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 짐을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았나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려고 하면 짐부터 끌어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종려주일에 짐을 잔뜩 싣고 가야 하는 인생의 나귀를 타고 주님은 자신의 짐진 삶을 성도들에게 보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짐을 질 것이다. 내게로 오라. 어쩌면 근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어떤 짐에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요. 수없이 반복해 다짐하고 확인했던 것 있죠. 이거 내가 지면 안 돼. 주님 앞에 끌어내야 돼.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린 지나간 1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을지 몰라요. 조금 진지하게 인생을 들여다보고 정말 세상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짐을 지고 우리에게 와주신, 짐을 지려고 우리에게 와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주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으로 이 종려주일을 지납니다. 오늘 이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나겠지만 그 모든 고통도, 그 모든 괴로움과 힘겨움도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어떤 모양으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한 구원자가 되셨음을, 주님이 내 짐을 져주셨음을 놓치지 않은 자, 종려주일에 선포되어진 은혜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바울의 말을 가슴에 담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와주신 주님, 마지막에 다시 피한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하는데 주님은 슬프셨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힘겨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한 구원에서 얼마나 멀어진 인생들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누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래도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짐도 우리에게 묶여져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과 번민들도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희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앞에 나와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죄를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가며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진정한 쉼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통의 시간을 마다 않고 걸어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